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봉독한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죽음의 역사 속에 드러난 영생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균실이라는 곳이에요. 무균실에서 외부의 병균을 다 차단한 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무균실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놀랍게도 세균과 미생물이 들끓는 곳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젠가 한번 주사기의 바늘끝을 전자현밍으로 확대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한번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주사기 바늘 끝에 붙어 있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주사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게 주사기예요. 확대한 거 점점 확대했는데 주황색으로 그 주사기 바늘 끝에 주황색 점들이 보이잖아요. 저걸 확대하니까 저것이 다 박테리아들이에요. 좀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늘고 뾰족한 주사 바늘 끝에 정말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박테리아에게 주사 바늘 끝은 거대한 운동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고 주사 맞기가 더더욱 싫어지죠? 네, 켜주세요. 보통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0.1mm 이하의 미세한 생물,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가리켜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무려 그 수가 약 1,000조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이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아주 이로운 미생물들도 많다고 해요. 또 미생물은 우리 몸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젓가락, 숟가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끝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안 곳곳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에도 이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쪽쪽 물고 빠는 아가들의 볼에도 미생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이 세균과 미생물이
들끓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을 묵상해서 아셨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엿새 동안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여섯째 날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때문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작하고 지켜야 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이 에덴 동산, 이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은 살균된 무균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죄가 에덴 동산을 결코 비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 즉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뱀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증명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이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며 나누었던 설교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끌려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빨리 데려다가 낙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우평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파라다이스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빨리 데려다가 낙원으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죠. 다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았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뿐이었어요. 제가 신년 설교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것이고, 둘째 주에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5장의 중심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5장을 다시 보시죠. 창세기 5장을 보시면 5장을 시작하는 이 단락의 소제목이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은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이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이 셋으로 시작하는 계보예요. 그러므로 이 계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셋부터 32절에 나오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계보예요. 반면에 4장 16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이 가인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4장 16절부터 24절은 가인의 계보인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계보이고, 5장 1절부터 32절은 셋의 계보인데 이 계보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특별히 5장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었더라 라는 말이에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뱀의 말은 진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뱀은 진실한 자였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와서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었음이 여기에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 보시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고 12절 게난도 죽었고 15절 마할랄렐도 죽었고 18절 야렛도 죽었고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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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반복되는 죽음의 역사, 놀랍게도 이 반복되는 이 죽음의 역사가 택함 받은 자들의 역사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죽음의 역사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역사. 반대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화려한 문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17절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아다가 낳은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목축업의 원조가 됐습니다. 목축업을 발전시킨 사람. 생계를 위해서 몇 마리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야발이었어요. 21절 보시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각종 악기를 다뤄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발명한 이런 기타와 같은 정교한 악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악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은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또 악기를 만들 수 있으려면 굉장한 기술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 보시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지능이 처음에는 낮았다가 점점점 지능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미 인류는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지고 현세 인류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지능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타락한 인류의 후손이에요. 이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거룩한 무리들, 이 무리들의 이야기는 전부 자식 낳고 죽은 이야기가 전부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야 마는 이 이야기, 무엇 하나 대단한 성취도 업적도 없는 이 이야기,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 죽음의 역사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인공 에녹입니다. 5장 21절 24절 다시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죽음이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삶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영생의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가? 에녹이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정리하죠.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같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반복되는 죽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았고 영생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았는가? 비결이 믿음인데, 그러면 에녹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거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믿음 공부할 때 엄청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자, 외우시는 분은 같이 외웁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맞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물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방금 전 살펴봤지만 가인의 후손들, 모든 면에서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켰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지극히 평범해요. 오히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가인의 후손,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이 화려함과 힘에 셋의 계열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지도 모를까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에녹을 하늘로 들어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장면을 그 제자인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에녹을 들어 올리실 때 에녹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에녹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추측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에녹처럼 너희도 하늘 보고 살으라고. 하늘에 있는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 되게 막연한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늘 바라보는 삶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번정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는 삶, C.S. 루이스가 우리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이 하늘을 겨냥하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병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미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참새는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냥 참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새예요. 독수리는요, 독수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존재적인 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걔는 우리 호영이처럼 못 산다니까요. 우리 호영이 봐봐요. 저랑 목소리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도 저랑 많이 닮았잖아요. 옆집 또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호영이 못 따라와요. 걔는 호영이처럼 살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우리 호영이는요, 호영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냥 호영이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올해 주제처럼 소금과 빛답게 사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세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우리에게 와서 결국 물어봅니다. 비밀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라고 말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고생스러운 목회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위로요 삶의 기쁨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찾아와서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신학해서 선교사로 나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당혹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쓰러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왜 하필 너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기도라도 해보시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개월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3개월을 기도하고 이제 아들을 만나는데 한 가지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아, 그동안 공부한 게 너 아깝지 않냐? 근데 이 질문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친인척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 말에 아버지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을 맛보셨어요? 하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하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태도가 같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옆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놀라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정말 초라하게 살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냥 대단한 업적도 없어요. 대단한 성취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은 가인 계열의 그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이 평범하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잠깐 정신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들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에녹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어디 보니?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어디 보고 살아야 할까요? 네, 하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속세를 떠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교제하려고 만났는데요. 어제 장례식장에 우리 김현중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김인숙 권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바로 옆자리에 그 자매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매님이 전에는 평신도로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섬김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정교회를 섬길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셀리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을 가졌다 그래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은 주님이 또 허락하셔서 태권도 학원 있죠. 그 차량 보조 하면서 아이들 내려주는 아이들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너 사랑하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에게 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자매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가정교회에서 정말 거룩하게 무균실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자기만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계속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 듣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무균실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창궐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다만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이 반복되는 역사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녹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외로울 때, 칼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맛본 사람은요, 하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